보내셨는가 안부도 물으시고 또 진하게 인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결과도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를 본받는 이런 그 모습을 따라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아들 유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정말 멋있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저주가 임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책망이 임했는데 이 유다에게만큼은 책망도 없고 그저 축복을 이제 받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의 음성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할 때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넷째에게 축복을 하는 이 축복의 장면은 그 음성, 그 경악스러운 이런 그 경직된 이런 그 음성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내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오늘 말씀에 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절에서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칭송이 되는 복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형제들 지긋지긋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무개 누구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배야, 참 필요한 존재야 라는 이런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이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이름 자체가 칭송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 그는 형제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들 가운데서 복덩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고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고 형제들 안에서 정말로 유다가 복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복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승리자여 성공자의 복을 받음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와 싸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승전가를 부를 자이다 라는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자리, 대적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이런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그 축복을 이제 유다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광야에 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보면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진격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싸움터에서 저 뒷공문에 가지고 눈치나 보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앞장서 가지고 승리의 제자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왕권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장자, 누구도 이제 물려 있었습니까? 이 장자 또 차자 세 번째 다 이제 지켜놓고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는 듯한 이런 그 축복을 나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지요. 또 시므온이 두 번째인데도 그 복을 받지 못했지요. 레위도 세 번째였지만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 유다에게 내 아들들이, 큰 아들도 셋째 아들도 또 둘째 아들도 다 그 씨가 네 앞에 이제 절을 하고 네 앞에 부복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이 생기는 이런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누구의 씨냐면 유다의 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다족 속에서 태어난 다윗에게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계승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내 후손이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동네방네 다 써요. 뭐 사실 믿기 학교, 뭐 변호사, 뭐 검사, 뭐 장관, 동네 시골 가면요 자기 자식이 뭐 좀 출세했다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자랑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났어요? 다윗 왕이 났으니까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또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강력한 이제 정복의 지배자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자 새끼도 또 이제 암사자도 찢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유다는요 이렇게 그 복을 야곱을 통해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오늘 이제 통로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어디의 혈통이냐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이런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냥 물붓듯 부어주시는 이런 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권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그 모든 메시아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이런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또 말씀이 있는데,
그랬는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이런 그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딱 붙들어 냈을 때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나귀가 다 따먹든지 하는 이런 그 골골 사나운 이런 그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이런 그 여유함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나귀도 먹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여유 있는 이런 그 모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포도즙에 나의 옷을 빠는 그 옷을 빨아 입는 이런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포도즙에 옷을 빤다라고 하는 거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주도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감에다가 이 옥양목 이런 그 천을 염색하는 이런 그 자연 염색을 하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에 포도나무 그 포도즙에 옷을 빨면 염색 같은 거 좀 멋있게 좀 티를 내면서 부티를 내면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이런 거 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그 축복을 유다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왜 유다가 그렇게 루벤도 받지 못하고 시몬도 받지 못하고 레위도 받지 못했던 이 복을 유다가 받았느냐? 하나님은 유다가 어떤 복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뛰고 아무리 날치고 이제 좀 설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복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을 주세요 하는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받을 수 있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으려고 해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이제 역사하셨는데, 유다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에 남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한 것을 체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는 정말로 그 감정 속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형제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이런 그 사람이었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고, 그는 이제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의 모습은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저 37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중재에 나서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야, 그래도 배가 달라도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아니냐? 우리 피가 섞인 형제인데 어떻게 피를 볼 수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살리자. 우리가 그를 손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는데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유다가 했어요. 장자인 루벤도 조금 역할을 했지만은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그 형제를 나눈 형제를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강청한 내용은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형제를 피 흘리는 그 처참한 모습을 이제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제애가 그 마음 가운데 끌어넘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요셉이 집에서 이제 비냐민이 요셉의 집에서 그 역사가 쭉 흘러갔잖아요. 이미 요셉은 팔려가서 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애굽의 총리 되어서 7년 풍년이 되고 7년 흉년이 될 그때에 야곱의 열 아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뭘 해요? 너희들은 간첩이다, 정탐하러 왔다, 아니다. 그러면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이제 베냐민이 참 이제 그 베냐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충격이 아직 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레아를 통해서 난 그 막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그 강력한 중재 역할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그 모습을 44장 이래서 말씀 통해서 3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44장에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가장 귀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유다가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을 근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것이 복을 받을 행위인지 이것이 저주와 멸망을 받을 행위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형제들에게, 아비에게 정말 사랑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끈끈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하여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다와 같은 복 중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겨야 된다라는 근거를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유다처럼 살고 있기를 이제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고 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뭔가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는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로 이제 그 형제를 나누는 이런 그 모습을 가졌는지 아니면 뒷전에 앉아서 세월이 가면 되겠지 그냥 무책임한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치,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방관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무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어떤 이제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면 앞장서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내미릉하는 이런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경꾼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유다와 같은 복을 이제 받지 못하는 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유다와 같은 이런 그 모습, 유다가 받았던 그 복을 사모하면서 유다가 밀접하게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사랑을 드러냈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에게 유다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유나 핑계만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오직 사랑으로 이제 다가가지 않는 이런 것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피를 나눈 이런 그 사랑, 피의 형제의 사랑을 진실하게 나눠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애를 나눌 때에 반드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제쳐놓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적인 모습은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승리고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이런 풍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유다가 형제를 사랑하였던 것과 같이 유다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중지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유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그 지파가 복을 받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유다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유다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한 해를 설계하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유다가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이 우리 개인의 복, 우리 가정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고 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유다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아버지여,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2014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